흔히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남자가 정말 끔찍한 배신자에서 가족 전체의 구원자로 거듭나는 그야말로 믿기 힘든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다입니다. 이건 책이나 영화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을 마음속에 딱 품고 유다라는 인물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도대체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한 가정을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열쇠가 되었는지를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한 가정, 그 안에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의 노골적인 편애와 형제들의 지독한 질투로 이미 위태위태했던 그런 가정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초반부에서 유다는 구원자가 아니라 아주 냉정한 계획가로 등장합니다. 집안의 감도는 이 팽팽한 긴장감 느껴지시나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 요셉만 정말 대놓고 예뻐했고요. 형들은 속으로 분노를 사겨야만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특별히 사준 그 유명한 채색 옷, 그리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제들의 분노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정말 폭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분노가 터지려는 순간 한 형제가 나섭니다. 유다였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어떻게든 몰래 요셉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유다는 훨씬 더 냉정하고 계산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를 죽여서 얻는 게 뭐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이건 자비가 아니었어요. 아주 차갑고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던 거죠. 네, 바로 이 금액은 20개였습니다. 이게 한 사람, 그것도 자기 친동생의 목숨값이 된 겁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가족을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해버린 거죠. 당연히 자신들의 죄를 덮어야 했겠죠. 그래서 유다의 주도로 끔찍한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돼요. 결국 그들은 은 20개 때문에 가족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 겁니다. 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유다는 가족을 떠나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고통과 소름 끼치도록 똑 닮은 개인적인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어진 세월 속에서 유다는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들 둘을 잃은 겁니다. 마치 과거의 비극적인 메아리 같지 않나요? 그는 이제 자신이 아버지 야곱에게 안겨주었던 바로 그 슬픔을 직접 아주 뼈저리게 맛보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유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대면하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거든요. 더 이상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비극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진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22년 뒤로 훌쩍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땅에는 대기근이 닥쳤고요. 이제 새롭게 변화된 유다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맞이한 이집트 총리가 바로 22년 전에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었죠.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이제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권력자가 된 요셉은 아주 극적인 시험을 준비합니다. 요셉은 꼭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형들이 번했을까? 과거에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또 다른 동생이 막내 베냐민마저 버리고 자기들만 살 길을 찾을 것인가 하고 말이죠. 유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겁니다. 과거와 정말 소름 돋게 똑같은 상황에 놓인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유다는 22년 전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는 총리 앞에서 입을 여는데 그의 말 속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는 이제 오직 한 사람, 바로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핏줄인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를요. 그의 관심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익이나 거래가 아니에요. 오직 아들을 또 잃게 되면
아버지가 겪게 될 그 재앙과도 같은 고통, 그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그 고통이 뭔지 직접 아니까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겁니다. 제가 이 아이 대신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은 몇 푼의 동생을 팔았던 그가 이제 다른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180도 완전한 반전이죠. 이 놀라운 변화는 단순히 베냐민 한 명을 구한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족 전체의 치유를 여는 열쇠가 되거든요. 이 심오한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심오해요. 유다 자신의 고통, 그 끔찍했던 상실의 경험이 그에게 진짜 공감 능력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해준 그런 깊고 진실된 공감 능력 말이죠. 이 놀라운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본 요셉은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감정에 북받쳐 올라서 더는 변장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요. 그 순간 불가능해 보였던 가족의 화해와 치유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통과 연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전체 이야기를 한번 쭉 보세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처음엔 가족을 파괴했지만 그가 겪었던 개인적인 고통이 진정한 공감을 만들어냈고 그 공감은 자기 희생으로 이어졌으며 궁극적으로 그 이타적인 행동이 모두를 치유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마주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고통이 다른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그냥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그 상처야말로 주변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놀라운 생각 말입니다.